우리 송 목사님께서 세계 전역을 그냥 하는데, 저는 그 온두라스 그 랭카 인디언 마을에서 교회 개척하다가 왔습니다.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랭카 인디언 마을 속에 저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참 은혜였던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드성 교회에 지금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껍데기는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다 설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은 참 그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을 지키는 것은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아니면은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보니까 우리 뭐 가족 소개를 하라 그러는데,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우리 최일신 목사님 맞사입니다. 우리 9명의 그 자녀가 있는데, 또 제 아내가 또 첫 번째 난 딸이래 가지고 제가 사위치고는 참 멋없고 돈 없는 사위치고는 빵점입니다. 사위가 좀 돈이 많으면 아까 뭐 학교 짓는다고 뭐 한 50만 불 탁 써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항상 좀, 그래도 뭐 선교를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 저보다 더 젊죠. 영거됨이 이제 저는 요사이 들어서 우리 뭐 같이 늙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60 넘었거든요. 60 넘고 보니까 마음속에 그 선교를 또 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참 바른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바른 선교가 뭐냐? 이제 교회도 많은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장마가 났을 때 마실 물 없다고 엄청나게 모든 분들이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참 명제입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아마 선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성육신적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바른 선교의 모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한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것은 거의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온두라스를 가기 전에 이제 뭐 시카고 방송국에서도 있고, 뭐 이제 그 빌링램 센터에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참 온두라스 갈 때가 참 좋더라고요. 중남미를 그냥 내가 막 어떻게 보겠다는 막 그런, 뭐 이제는 기도 편지를 써도 뭐 온두라스를 준비 이런 거는 뭐 이게 안 받더라고요. 센트럴 아메리카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가더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온두라스도 못 하겠어요. 결국은 산골짜기에 있는 랭카 인디언 마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기도도 마을 속에 이제 사역을 쭉 해보는데, 거기서 그분들과 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삶으로 드리는 복음이다. 제가 우리 여자 목사님 혹시 이 책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책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제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오랫동안 삶으로 그리는 복음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드성 교회는 그 최고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제 성육신적 선교가 현장 속에서 있게 된다 그러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집에 있는 시간 보다가 밖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 속에서 이제 한 250명 이제 그 150가정들이 섬기고 있는데, 너무 그냥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순수하게 사역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그 삶대로 사역대로 선교를 하신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드 선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시드 선교회 매뉴얼을 만들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 이 세 챕터를 가지고 지금 목사님의 그 라이프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산에 들어가서 정겨운 마을에서 이제 살면서 제가 닭을 키웠거든요. 닭을 이제 키우는데 땅이 없으니까 이제 그 울타리를 해가지고 닭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저는 교회 개척이 이제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랭가 마을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제 방문을 가니까 이 친구들은 땅이 넓어요. 그런데 전부 다 또 담장을 싸가지고 닭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들은 왜 닭을 이래 담장해서 키우냐고 그러니까 빠스토리를 하니까 나도 그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은 거 있지. 나 이 동네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사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 삶대로 살려면 이제 본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이제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 매일 한 장씩 큐티를 했어요. 한 장씩, 원 챕터씩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신약을 하고 또 신약을 또 한 번 더 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죠. 구약을 또 한 번 다 끝냈어요. 구약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약을 들어가고 이제 에베소서 4장 할 때 제가 이제 하장을 했거든요. 이제 본부에서 불러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잘 못 읽는다 뭐 이러시지만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오히려 우리보다 성경이 더 느드하게 그냥 어디 다른 지역에서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몇 장 딱 펴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그 노력하고 이제 하시는 모습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히려 제가 온두라스가 제가 참 그 땅을 섬겼다는 것이 저한테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재는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 새로운 선교사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잡지에 나온 거를 제가 그대로 이제 드렸는데 오늘 우리 그 서 목사님 말씀하시고 아침에 이제 허성기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실 때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실천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 시대에서는 이제 UPG 그래서 Unengaged, Unreached People's Group 이제 Unreached People에서 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성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종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UUPG 종족 속에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사역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시대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들을 섬기자 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키운 지도자들을 그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현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선교사님들 초창기에 많이 나가셨거든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선교사가 남아있는 거는 시드 선교사 5가정하고 인터컵 선교사님 외에는 거의 다 추방 받아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기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을 선교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그쪽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제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역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을 또 선교 자문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분들 선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크림 따따르 종족이라 크림 반도 속에 보면은 우즈벡에 이주했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간 크림 따따르 종족이 있는데 이분들이 UUPG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훈련시킨 그분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세가적인 그쪽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지난 2주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시드 스쿨 오브 미션을 했는데 한 70명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미션 퍼스펙티브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다 선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시는 지역은 우리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케어하는 그런 이제 그 트렌드보다는 우리가 보낸 그 선교사가 그쪽에 교회들을 또 선교 현장을 시켜서 그분들이 다시 선교지로 가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트렌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영수 선교사님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선교 그 신학교를 하시는데 현자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그 한경 목사님 교회도 지금 GMI도 보면은 이제 현주화시키시겠다. 이제 현주화시키는 것은 그 쉽지는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많은 재정도 들어가고 운영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CD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50분? 8분 남은 얘기죠. 오늘 그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저 책자에 나오는 거는 아주 쉽게 써놨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변했어요. 제가 우리 동네 가가지고 사역할 때는 이분들이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도 시내나 밖에 나와 보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다 셀러라 폰 들고 댕겨요. 다 셀러라 폰 들고 있어요. 그런 시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선교 현장이 이제는 다 인터넷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 우리 들어갈 때는 뭐 인터넷이 아니라 그냥 제 차만 그냥 왔다 갔다 했으니까 차만 보면 애들이 그냥 막 뭐 셀카밖에 들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차들은 하루에도 막 수백 대씩 다니는 그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하죠. 이동 모빌리티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격차가 자꾸 더 심해지고 또 자연재해가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상상하지 못한 질병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트릭 딕슨이라는 분이 트렌드에 대해서 뭐 퓨처다 그러면서 fast 굉장히 빠르고 또 urban 도시화되고 tribal, universal, radical, ethical, spiritual 이게 이제 그 현대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좀 딱 간단하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라이프가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뭐 지금 아까도 우리 호성희 목사님이 오셨다가 지금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에는 우리가 제같이 이제 오지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환영을 받았는데 이제 오지보다가 전부 다 도시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21세기 선교는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 속에 있는 빌딩 안에 묻혀져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우리 김호성 목사님 지금 내 이야기하고 또 이제 뒤에서 이제 그것도 하시는데 도시 선교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 하시는 분 가서 만나시면은 이제 캠퍼스 속에 이제는 미국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그냥 멀티 에트니 미니스트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도시화는 멀티 에트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 러시안 교회 하시는 분들, 또 스페니시 교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멀티 에트니, 우리 앞에 계신 유에리 선교사님은 라오스 선교회 아주 최고의 거리자입니다. 라오스 그러면 그냥 유에리 그러면 딱 치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지역마다 이제 그 멀티 에트니 미니스트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꾸 많이 생기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여러 번 잡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라는 말을 쓸 때 모든 게 상대화가 되니까 이게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사실 절대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절대가 자꾸 약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또 요새 이제 종교 혼합주의 같이 돼가지고 이제 종교 퓨전 시대예요. 그래서 특히 보스턴 쪽에 우리 잘 아시는데 보스턴 쪽에 가면은 개신교 교회에서 제자훈련 다 받은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겐지스강 가가지고 다 거기에 매력적인 그 힌두이즘을 또 딱 가져와가지고 두 개를 믹스를 해가지고 자기가 또 어떤 한 종파 같은 거 만들어 자기 집에서 또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선교 통계학이 엄청나게 발전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FTT 같은 이런 자샤 프로젝트 같은 데 보면 어느 한 종족의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UUPG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종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종족 조사가 이제는 아주 숫자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선교 통계학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접촉, unreached people 그룹들, UUPG 사역이 더 자꾸 강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 속에서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냐고 그러면은 옛날에 네팔이나 히말라야 산맥 뒤편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그 블랙 트레인을 쫙 깔아가지고 히말라야 산 뒤편이 옛날에는 완전히 언리치 피플들이 그냥 모여 살았던 동네인데 그저 직접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 하이웨이가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중국 정부에서 해주는 거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들만 해도 선교지 나갈 때만 해도 단기 선교 오신 분들이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단기 선교 와서 어쩐지 아세요? 선교사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귀가 죽어가지고 근데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선교를 하는데 내 앞에 와서 그냥 선교를 이렇게 한다고 강의하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발전되다 보니까 선교를 이제 직거래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중간에 딱 끼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그냥 직접 연락해가지고 오고 하시는 교회들 선교 직거래가 요새 아주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으면서 진짜 바른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우리 어떤 모임 있을 때 항상 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세상을 보는 관점을 그 선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선교 역사가 끝날 때 주님 오시는 거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미셸 라스컬리 세계를 바라봐라. IS가 어떻게 준동을 하고 무슨 지금 쿠르드가 독립을 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세상에 어떤 한 일어나는 역사적인 한 이벤트 그 모멘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터키 같은 데 가면 있죠. 모슬렘도 썬데이 스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슬렘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썬데이 스쿨을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도 사찰에서도 제자훈련 다 합니다. 다 우리가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우리를 잘하면서 그분들 너무 따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터키 가서 보니까 터키는 우리 선교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모슬렘이 썬데이 스쿨을 너무 잘할지 몰라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교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선교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이 자꾸 변천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임들 속에서 제가 항상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눈을 확 뜨게 되는 거는 여러분 하시는 일들 통해 가지고 선교 사역이 자꾸 개발이 되잖아요. 개발되는 그 모습 너무 참 감사하고 사실 이제는 뭐 선교지가 따로 없고 선교하는 나라가 따로 없고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제 그 여러분들 오셔서 아까 우리 단기 선교팀들 오셔가지고 저보고 선교하는 거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 속에서 사역하면서 단기 선교가 선교의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현장 선교사님 도와주는 차원에서 끝나야 되지. 그게 그냥 거기다 목숨 걸면은 그것도 큰 실수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그게 선교 다 하라고 그러면은 아유 선교사 왜 파송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들이 선교 장기 선교 파송을 안 합니다. 그 사이. 지금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한번 보세요. 장기 선교사를 작년 한 해 얼마나 파송했는가. 그냥 단기 선교에 그냥 막 심취해가지고 그냥 막 잔치를 하면서 이제 장기 선교가 자꾸 죽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교 역사 속에 전체를 보면은 장기 선교사들이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이벤트성 선교가 트렌드에 따라서 그때 따라서 변화돼 나가는 것이 이 장기 선교 자체가 한 번도 부정시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에 제가 오면 참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장기 선교사는 뭐 아주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 세계적인 일들을 그냥 여러분 막 이야기하시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사실 선교할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하다 보면은 진짜 현장에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살을 맞대고 사역하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왕국이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단기 선교 오신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일주일만 계시고 가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디벨롭되고 참 하지만은 결국은 중심적인 사역은 우리 UBF나 또 기존의 선교단체에서 하시듯이 현장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가 있지 않으면은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선교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도 매년 우리 그 미주에서 한 10가정 정도가 이제 신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더 많이 가야죠. 더 많이 가야죠. 지금 가시는 분들도 전체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가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사역들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선교 사역에 대한 것도 많이 써놓고 이런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는 거 많이 써놨지만은 한번 보시고 3분 더 주세요. 지금 시간 다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장기 선교사 많이 보내주세요. 시도를 통해서. 근데 진짜 올해도 제가 선교 훈련 시키면서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젊은 분이 박사학위 금방 받고 선교 헌신해가지고 학위 받자면 그것도 전자공학 박사로 학위 받으신 분이 저 인도네시아 그냥 가서 사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애 쫄랑한 애 하나 다니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도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참 최고 괜찮은 자녀 진짜 하나 드리세요. 진짜 드리세요. 저는 이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애가 가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 자기들은 손주, 첫 번째 손주가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꿈을 꿔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아침 예배를 보는데, 주 예배를 보는데 흥분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네팔의 어느 한 종족 놓고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족을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냥 어려운 일도 많고 지난 10몇 년 동안 막 선교사님들 보내고 그냥 사역자도 가고 막 했는데, 여러분 그 종족이 UUPG에서 지난달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사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종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막 셀레브레이션이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지금 어제 호성기 목사님 그런 일이 막 교회에서 그냥 막 예배 보면서 그냥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들어본 적도 없는 1500 종족 UUPG 그 종족을 여러분들 입양을 하셔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또 그 10년 20년 동안 순교하실 수도 있어요.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우리 인터폰같이 목숨 걸고 해서 10년 됐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 우리 때문에 위전도 종족 UUPG가 복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 고등부 학생이 차를 타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이가 그냥 목 아래에는 회생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걸로 그냥 막 저 교인이 있죠.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아니 UUPG가 1500여 종족이고 지금 3500 종족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건가? 아니 그 애 하나도 중요하죠. 그 하이스쿨 애도 중요하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막 그 구역에서 기도하고 그냥 예배 때마다 뭐 라이언 하면서 기도하는데 종족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많지만 목회의 중심이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